Show me your glory. 아가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죠. 솔로몬도 평화란 뜻이고 술람미도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평화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아주 평화로운 사랑의 이야기, 이게 이제 아가서인 거죠. 그런데 지금 7절에 보시면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내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갑자기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의 양떼에서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소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여자들이 낯선 남자를 보면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고 말을 할 때도 얼굴을 가린 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고 봐야 될 정도로 멀리 느껴져 버리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처럼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절을 보면은 7절 앞에 바로 이제 6절이 나오는데 6절이 보면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 아주 촌에 사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촌 여자였는데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이제 신데렐라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죠. 우리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 신데렐라가 이 잿더미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잿더미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거룩한 입맞춤을 한단 말이에요. 입맞춤을 하고 또 왕의 침실로 들어가고 입맞춤을 했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과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침실까지 들어가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이러한 상태까지 갔던 깊이 솔로몬을 만났던 이런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거나 또는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내 진짜로 지켜야 될 포도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밭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 실족해 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나를 또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했어도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눈 기억이 있어도 주님을 그만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해도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걸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길을 잃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뭐 이런 경건한 행동들 대신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좀 즐거움을 찾아볼까?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볼까? 드라마나 쇼핑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어볼까? 또 뭐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또 한번 이렇게 털어내는 걸로 우리가 좀 마음의 아픔들을 씻어내고 위로를 얻어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사랑이 곧 거짓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길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 주님을 사랑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느낄 뿐이라는 거죠. 냉랭하게 먼 발치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해놓고 뒤에 보면 내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죠. 나한테 고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을 내게 고하소서. 애타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과 그 깊은 사랑의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왕의 침실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찾는 곳,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만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께서 양을 치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먹여주죠.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여주고 또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 이런 곳이란 말이죠. 이곳에서 양들은 신나게 먹고 나면 풀을 마음껏 뜯어서 배가 부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누워서 쉬잖아요. 따뜻한 햇빛이 내려쬐는데 그곳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는 그 양떼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 양떼들의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지금 이곳에 누워있고 싶은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되는 그 식량을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되는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또 세상에 가서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소원해져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의 교제죠. 우리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목자는 양을 챙기는 거고 목자가 양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 치는 곳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거 먹고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누워서 안식을 취하고 이것이 먼저 우리한테 선행돼야 힘을 얻고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건 이제 술람미 여인이 7절에 말했다면 8절에서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내 포도원을 관리하지 못했잖아요.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내 영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또는 세상에 가서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이쁜 것이 바로 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주 위대한 업적을 쌓기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이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거든요. 근데 연약한 사랑이 거짓 사랑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성도에게 주님이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양떼는 먼저 믿은 선배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로 또 현재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얘기한다면 먼저 믿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실패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했던 것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주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주님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던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또 3번이나 물어보세요. 3번 주님을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3번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3번째 대답할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베드로도 어땠어요? 자기가 연약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의 그 삶 속에 실패하고 넘어진 나의 발자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떼들을 먹였던 그 흔적들 역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넘어졌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현재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 양떼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떼들, 지금 현재 양떼들은 어디에 가 있나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꼴을 먹이는 곳 이곳에 가 있죠. 정오에 쉬게 하는 곳 그곳에 가 있죠. 그런데 나만 그 양떼들의 품에서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주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고립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다른 사람들과 담 쌓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 공동체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예배자,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예배자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립되어 있는 내 상태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꼴을 뜯으며 함께 정오에 쉬는 곳에서 누워서 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목자들의 장막 곁이란 말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렸다고 생각될 때 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다고 생각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목회자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될 때 목회자 앞에 또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놓쳤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목사님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하면서 그 부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꼴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어찌됐건 양떼들을 사랑하거든요. 양떼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양떼들을 미워하고 목자가 양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니까. 그 목자들은 양이 어떻게 했건 간에 들이받았건 간에 또 달라들어서 다른 양을 들이받아서 상처를 냈건 간에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반드시 목자의 장막 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로부터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땅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은 이 얼어져 있고 막 이러다가 녹아서 흘러내려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을 제공하고 요단강에 물을 제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수염을 타고 헐몬의 이슬이 옷깃을 적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옷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론은 바로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타고 위임 권위자의 수염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반드시 친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와서 회복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돌보는 염소 새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거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된다는 거죠. 염소 새끼를 먹일 때에 이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불타오르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잠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염소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한 어린 영혼을 돌보는 것, 한 잃어버린 양을 돌보는 것,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 영혼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또 더 크게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염소 새끼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세 가지 뭐라고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믿음의 선배들을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가라. 두 번째는 목회자와 친하게 가까이서 멀어지지 말고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받으라. 세 번째는 염소 새끼를 돌보면서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라. 요 세 가지를 지켜야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계속해서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 비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고 있어요. 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이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워필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윙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슬링을 들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러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죠? 바로 왕의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왕의 전차를 끄는 준마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굽이 마병으로 가장 유명했잖아요.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말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말들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말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훌륭한 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말을 바로가 고르지 않겠어요. 왕이니까. 왕이 가장 훌륭한 말을 타야 되겠잖아요. 성도는 역마가 아니에요. 이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역마는 늙은 말들을 쓰잖아요. 또는 이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이런 말들을 역마로 쓰잖아요. 겨우 짐을 끌고 걸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말들을 역마로 쓴단 말이죠. 근데 성도는 역마가 아니에요. 이라는 말이 아니죠. 싸우는 말이고 전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하는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라는 거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거예요. 준마는 엑설런트 홀스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말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라는 거죠. 이 시대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갑부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 잘 훈련되고 잘 다스려주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용맹한 말, 그 말을 이 솔로몬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거금을 주고 사왔던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것을 솔로몬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막대한 거금을 주고 악한 원수 마귀의 품에서 사왔죠.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마리의 그냥 야생마였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또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또 치장하셔서 우리를 왕의 병거의 준마로 우리를 만드셔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병거의 준마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다른 말들은 달려가다가 앞에서 무슨 뭐 절벽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멈춰버려요. 그리고 앞에서 적군이 창을 딱 겨누고 창을 들어버리면 그 앞에서 멈춰버려요. 힝 하면서 앞발 들고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전쟁에서 뚫고 나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말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갈 곳을 가고 자기가 설 곳에서 서버리고 이러면은 절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어떤 말이냐면 적군이 창을 들어도 그 창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히잉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냥 왕이 가자 박차를 가면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절벽도 뛰어넘고 담도 뛰어넘고 낭떠러지도 뛰어넘고 적들의 칼창도 뛰어넘고 모든 유혹과 위험을 뛰어넘고 왕이 가자는 대로 가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런 말이니까 왕이 자기의 병거를 끄는 준마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말로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내 사랑아 부르면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우리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자, 말이 있는데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니까 얼마나 멋지게 치장하겠어요. 그냥 보통 병사들의 말이면 마병들의 말이면 이렇게 치장할 필요 없죠. 그냥 가죽으로 띡 덮어놓고 말죠. 그런데 왕의 전차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뺨을 멋지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뺨을 머리털을 따가지고 쫙 내리고 또 목에다는 구슬개미를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을 만들어서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서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따은 머리가 흘러내린 두 뺨,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뺨은 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뺨이 실룩거리잖아요. 우리가 기쁘다 그러면 뺨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뺨은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름답게 따내린 이 두 뺨에 흘러내린 이 머리털은 뭘 의미하겠어요? 주님을 향한 멋진 감정들을 의미하겠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따내렸어요. 그리고 목은 뭘로 장식했죠? 구슬개미로 장식을 했단 말입니다. 목은 뭘 의미하죠?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이거는 무슨 뜻이죠?
주님한테 목을 숙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빳빳하게 들고 숙이지 않는 이것을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성경에서 항상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적장을 만났을 때 적장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적장에 목을 밟잖아요. 적장에 목을 밟는다 이 말은 적이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굴복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은 뭘 이제 의미한다? 의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위대한 결단, 이것을 바로 내 목의 구슬꿰미로 이렇게 치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봐보세요. 지금 말이 자기를 꾸몄나요? 말이 자기 머리를 막 따가지고 손가락도 없는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꾸몄나요? 목을 자기가 말로 이렇게 막 굿을 다 꿰낀 다음에 목에다 직접 이렇게 걸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두 뺨을 따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구슬꿰미를 또 덮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의지를 또 심어주세요.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결단할 수도 없어요.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랑과 열정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 놓고 네가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향한 위대한 결단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먹은 거, 우리가 결단한 거 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신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해줘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너무 아름답다. 주님이 해줘놓고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는 누구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우리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구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금 하면 성경에서는 뭐죠?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 하면 뭐죠?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또 금을 하면은 왕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금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뭘 주죠? 황금을 선물로 주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당신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사슬을 줬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의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 왕의 전차를 끄는 병마의 준마이기 때문에 병거의 준마이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똑같은 권위를 내가 줄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은을 박아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너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지. 그래서 네가 네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렵고 염려되지. 근데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성도를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가끔 실패하고 가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엮고 그 섭리 가운데 일하셔서 예정하신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우리를 견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권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길로 또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죠.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드디어 이제 왕이 나의 침상에 앉았어요. 왕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지는 거예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침상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풍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유, 나도 기름 향기가 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향 주머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몰약 향 주머니예요. 몰약은 언제 쓰는 건가요?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장사 지낼 때 쓰는 건데 시체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시체로부터 냄새가 나지 않게 향을 내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몰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동방 박사들이 탄생 때 몰약을 선물로 주잖아요. 몰약을 선물로 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를 찾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향기,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향기를 내가 내 품 가운데 밤새도록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침상에 누워있는 그 밤새 내도록 그 향기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묵상해야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밤새 내도록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품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장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심장 가운데 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역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공격해도,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도, 때로는 나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염려가 엄습해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수모와 수치를 주는 사람, 박해를 주는 사람, 핍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십자가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품 안에서 몰약 향 주머니를 떨쳐내버린 겁니다. 주님을 떨쳐내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심장 가운데 품어야 되는 몰약 향 주머니거든요. 늘 이것을 품고 다녀야 되고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도 기름 향기를 뿜어내면서 주님에게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보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보라 송이다.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엔게디에 가면은 이제 포도원이 있죠. 그 엔게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데 그 포도원 주변에 보면은 고베라 송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이 고베라 송이들은 한 송이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송이, 꽃 다발이 한꺼번에 보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꽃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가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고베라 송이, 이 말은 뭐예요? 고베라 그 작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송이를, 꽃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또 향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막 나비들이 날라들고 벌들이 날라들고 꿀송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주님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몰약 향주머니로 품고만 다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몰약 향주머니를 품고 우리가 고통받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몰약 향주머니 찬 것처럼 몰약처럼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는 뭐라고요? 풍요예요. 아름다움이에요. 향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그 충만함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매면 우리에게는 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도 가벼워요.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면 멸류관의 영광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이 뭐 몰약 향주머니고 포도원의 고베라송이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성도가 이렇게 주님께 또 고백을 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애인아,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내 애인아 이렇게 불러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쁘고 또 이뻐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의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뱀눈처럼 생겨서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 눈 봐서 알잖아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중에서 나는 새 눈이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필 이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비둘기는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한 방향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야지 그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고정된 눈, 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비둘기는 한쪽 방향,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고개 통째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이러고 계시단 말이죠.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별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보고 주님도 보고 이거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님도 보고 똥도 따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님 보려면 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향을 보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했던 머리를 주님께로 돌려서 그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비둘기의 눈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비둘기는 평생 한 짝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짝이 죽으면 다시 다른 짝 찾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보다 낫죠. 비둘기는 한 짝만을 바라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신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둘기인 겁니다. 그 비둘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고정해서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서 절대로 거두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다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둘기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가 주님한테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어여쁜 분이에요. 여기서 어여쁘단 말은 아름답단 말이죠. beautiful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창한 분이에요. 화창하다는 말은 뭐죠? 즐겁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하나님 여호와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우리의 평생의 삶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에요? 즐거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족적마다 주님께 늘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는 그 길들이 전부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침상을 푸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침대볼을 녹색으로 깔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서 자는 그곳이 푸른 초원 같다는 거예요. 자, 푸른 초원은 어때요? 풍요가 있죠. 언제든지 일어나서 풀을 뜯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푹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워서 잘 수가 있죠. 평화와 풍요가 있는 곳, 그곳이 푸른 침상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또 평화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백향모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된 집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요,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들보는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 석가래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백향목은 그리고 잣나무는 외구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썩지도 않고 오래가는 그런 나무 재료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잣나무로 궁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죠. 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백향목 들보가 있고 잣나무 석가래가 있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요,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주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시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갖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죠. 그분의 집에 우리가 거한다니까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보호를 누리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요.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칠 때가 있죠. 그러나 백향목 들보로 돼 있고 잣나무 석가래로 있는 집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 닫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 닫으면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람으로부터 풍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또한 받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가슴에 나도 향기를 품고 몰약 향 주머니를 품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끔 실패할 수 있어요.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가끔 주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열심히 목 놓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너 나랑 같이 전쟁하러 가자. 내가 네 머리털을 네 뺨에 흐르게 따줄 것이고 네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에 은을 박아놓은 장신구로 달아줄게. 나랑 같이 전쟁터 나가서 악한 원수마귀 물리치고 우리의 멋진 집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된 집, 그 집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짓밟아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면서 살자. 비둘기 눈처럼 딴 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를 어여쁘다 해주고 너를 즐겁게 해주고 너에게 푸른 침상을 주고 너에게 백향모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가 있는 멋진 집 안으로 내가 너를 초대해서 너랑 함께 영원히 살면서 너랑 함께 영원히 내가 사랑을 만끽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로의 병거가 준마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전쟁터를 넘고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비둘기의 눈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평안하고 또한 보호가 있고 풍요가 있는 그 집 안에서 주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